일부 예배가 좀 자리가 요즘 많이 차는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1부 때, 왜냐하면 좀 날이 좀 선선하니까 11시보다 그렇지 않은 것 싶은데요. 어때, 한 주간 동안 많이 더우셨죠? 예. 아, 우리, 좀 이렇게 지금 어제 보니까 날씨가 좀 저녁부터 왠지 이유는 제가 모르겠는데 선선해지고 있고 오늘 오전까지도 이렇게 선선하고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앞으로 될 일을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곧 춥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옷을 아마 껴입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보이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감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말씀에 함께 보실 텐데요. 50편 23절 말씀, 여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없이 감사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예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삶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가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예배는 왜 하는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사가 행위로 표현되는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데, 그저께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함께 하셨던 홍석조 목사님 생일이었어요. 요즘에는 떨어져 있어도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선물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데 제가 준 기록은 없어요. 3번 다 제가 받은 기록만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떠나서도 저한테 선물을, 선물이라고 대단한 것보다도 마음이 감사한 거죠. 커피 쿠폰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정도이지만,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하나 이번에는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시라고. 네. 왜 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왜 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받으실 참 예배가 됩니다. 제가 휴가 때마다 반은, 저희 이제 저는 아버님 어머니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처가에 장인 장모님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휴가 때 제가 반은 잘라가지고 우리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좀 쓰고, 나머지는 좀 우리끼리 이렇게 조금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올해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어디 멀리 모시고 가진 않고 제천이 너무 좋으니까 이 제천으로 오시라 그래서 숙소 잡아드리고 제가 이것저것을 좀 모시고 다니는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 오실 때 꼭 동행하시게끔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처가 큰아버님이시죠. 이번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큰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제가 딱 1년 있었어요. 2002년도에 1년 교육전도사 사역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부터 아마 지금부터 한 24년 안 됐을까요? 2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1년밖에 있지 않았던 교회인데 저를 위해서 그때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닌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1년밖에 있지 않았던 교육 전도사를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해 주는 경우는 전 처음 만납니다. 게다가 조카까지 저한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노총각 이제서야 말이지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런 큰 은혜를 제가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제가 한번 모셔가지고 이것저것 좀 같이 모시고 다니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감사하면 행동하는 것이죠. 감사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우리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의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일상 속의 감사 아니겠어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연합회 우리 노회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 아이들 모여서 같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는 인근에 있는 명성수양관에 가서 토요일 날 시간을 보내요. 그곳에 기도실 있고 가면 거기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긴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아마 김사만 목사님, 뭐 김하나 목사님 방인 것 같아요. 기도실에서 기도도 하고 또 다음날 설교할 거 묵상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오는데 정오쯤 지나니까 그 기도실 안이 너무 더운 거예요. 뜨겁고. 그래가지고 밖에 거기는 바로 옆에 그 계곡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곡물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소한 일 같은데 감사한 거 있죠. 아마 우린 대한민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뭐 이런 혜택을 누리는 목회자가 몇이나 될까? 많은가요? 네. 여러분 차 타고 조금만 나오면 그렇게 정말 좋은 자연이 있고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그 흐르는 깨끗한 시냇물에 발을 담그면서 여러분 있을 수 있는 특혜, 여기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누구한테요? 이런 좋은 것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또 시원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작은 거 우리 목장 모임할 때 감사 나눠봅시다 그러면 참 목자분들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감사합니다. 그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 구체적인 감사 여러분 나누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눔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현재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압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현실이 어땠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돈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유대인들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상 항구 도시 아니겠어요? 윤리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 중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은 낙심했습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감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감사가 나올 틈이 없습니다. 현실에 눌리게 된 거예요. 바울도, 천하의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18장 9절 말씀해 보면 바울의 이런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는 바울이 지금 사역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아 바울은 몹시 낙담하고 사역조차도 내려놓고 싶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한번 리뷰해 볼까요? 뭘 주셨습니까? 혼자였어요.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천군 만마를 얻게 해주셨어요. 이런 좋은 사역자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올라올 때 뭘 가지고 왔다고요? 후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이 일하지 않고 사역에만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유대인들에게 이끌려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이 갈리오가 정직한 판결을 합니다. 이것이 좋은 판례가 되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판결을 갈리오가 내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였어요. 바울은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역을 중단하고 싶었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사의 조건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가?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아, 이 성 중에 누구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누구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 누구의 일이라고요? 목적이 누구한테 있는가? 내가 일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1절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식에게 좋은 것만 골라주세요. 좋은 것만. 여러분, 김 부장 보셨어요? 제가 왜 그 드라마를 첫 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다 봤어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전 드라마 잘 안 보는데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어느 대목에서 스트레스가 풀리냐면 주상욱이 얻어맞을 때. 누구한테? 김 부장한테. 이 천하의 악당 주상욱이가 김 부장한테 주워 맞을 때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얼마나 악당이면. 근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상욱이가 자기 딸한테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사고 치니까 아빠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악당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최고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골라서 주신다. 어때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은 지금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있습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위협적인 상황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바울에게 항상 있었어요. 바울이 두려워할 때도 감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몰랐을 뿐이지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기 직전인 거예요.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머리를 깎는 거
서원의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나시린 서원이다, 이 말들이 있는데 복잡한 말 전 오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을 통해서. 자, 이 문맥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 서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사의 조건을 차곡차곡 채워주시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성중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이 고린도에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게 앞으로의 사역까지도 내다보시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1년 6개월 사역하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돌이켜보니 반추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전에 없던 감사를, 하지 못했던 감사를 지금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조건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아주 좋은 말씀이잖아요. 같이 여기도 우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핵심 표현이 뭔 줄 아시죠? 누가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조차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고 그 모든 감사의 조건을 주신 분은 좋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에게 그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누가요? 약속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인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의 고린도 사역 현장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보니까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서원을 하며 머리를 깎아 서원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린도를 떠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바울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본질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조건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갈리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바울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도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감사의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어 감사하지 못했지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떠날 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아요. 뭘 가지고 감사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사사들은요,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 이하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사 누굽니까? 에후, 그 앞에 온니엘이죠. 근데 이 온니엘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그나스는요, 에돔족입니다. 이 온니엘은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죠. 하나님 그 사람 들어쓰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사 누굽니까? 에훗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고 왼손잡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왼손잡이는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의 왼손을 들어 거룩한 일에 쓰셨어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애굽인 600명을 죽인 삼갈은요, 아낫 사람입니다. 이 아낫은 가나안 전쟁의 여신 이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갈은 여기도 역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어떤 과정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 들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소심에 극치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심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 부인을 합니다. 그런 기도원이 그럼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격파했어요. 쭉 사사들 다 나오지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삼손, 말할 거 없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호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겨우 마지막에야 정신을 차렸던 인생. 네? 이게 삼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확인합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이 말씀이 키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다.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인 사람들이 비범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 조건 한 가지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들과 여러분 비교했을 때 여러분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감사의 조건이 비록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의 본질 되신 하나님 전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즐거워하십니까? 즐긴다는 말이에요. 뭘 즐기십니까? 하나님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즐기세요.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황금, 소금, 지금.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분인데, 이런 내용들, 인생의 과정과 출발과 과정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그 주목계의 황제로 알려지는 시라소니 부인입니다. 이분이 참 고생과 역경의 삶을 살았어요. 감사의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옆집에서 우리 이 오남매인데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남편이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돈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집에 쌀이 없어요. 여러분, 오남매 어떻게 먹여? 길렀어요. 한날은 이웃집에서 김장을 한 통 담아서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그 앉은 거기서 그 김치를 다 뜯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쌀이 없으니까. 여러분, 거기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죽음을 남겨놓지 않고 우리 방송에도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육성 한번 잠깐 한 20초 되니까 들어보고 하면 조금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기신 건 처음이셨죠? 고생을 많았고 또 아이들도 굶기기도 무지하게 굶겼죠. 그 마음 저리고 아프고 배 아픈 건 말할 것도 없었죠, 내 생각에.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아이들 막 굶기고 남편 집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그게 다 감사였어요. 이분도 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MBC에서 방송했나요? 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제천성도교회 부목사로 2년 있고 담임 목사로 오게 됐는데 그 즈음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실은 춘천에 계셨는데 형님과 함께 지내셨어요. 근데 약간 치매가 오셨고 아시다시피 치매가 있는 분들은 배회를 합니다.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근데 새벽녘에 밖에 나가신 거예요. 나가셨다가 그만 주저앉아가지고 척추에 압박골절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이제는 움직일 수 없고 수개월을 누워서 지내셔야 된다. 근데 형님이 돌볼 수가 없죠.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모시고 와서 여기 제가 우리 부교육자 사택에 그때 살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치매 있는 분들이요. 집에서 케어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 짧은 시간 경험했지만 밤에 잠 안 주무셔요.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소변줄도 하시고 계신데 그걸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수시로 병원 응급실에 제가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전 정말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저한테 저희 가정에 그 후원금 이거를 왜 그렇게 저한테 우리 가정에 돈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관별로 그 개인적으로 심지어는 저하고 별로 관계성이 없어 보이는 듯한 분들까지라도 그렇게 봉투를 저한테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내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받을 수 없죠. 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전 받아서. 근데 왜 이렇게 마치 제 느낌에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닷길을 내셨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을 불어서 거룩한 바람을 불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좀 돕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그걸 몰랐죠. 이게 왜 저 형님 원망했어요. 그 새벽에 문단속을 좀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지. 원망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돌아보니까 저희 성도님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쯤에 최 목사 다른 건 인물 잘생기고 뭐 그런 거 볼 거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신 거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 어머니 모신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합격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뭐 개인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알아요. 하나님 저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건이지만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지 몰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그의 감사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 말년의 기록이에요. 여기선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나와 함께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바울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고 바울은 지금 외롭게 홀로 남았어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그럼 누구와 비슷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입장과 마음인 것 같아요. 원하노라 17절 같이 왜일까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거기까지요.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외롭습니다. 서글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바울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은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 되십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젠 알았어요. 바울이 되돌아보니 그의 삶의 여정 골짜기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셨고 감사의 조건을 주셨어요. 돌아보니 그 하나님은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감사의 조건인 것을 바울이 믿고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 주시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